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오늘 8월 7일 마가복음 7장을 해놨는데 7장은 37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닳진 않고요.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과 또 바다 위를 걸으신 것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서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신 것 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신 것과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적은 이전에 살펴보았던 여러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왕의 통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중복이 되니까 오늘은 그 앞에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에서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저곳 다닐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잘못한 것을 책잡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이었는가라고 할 때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보여서는 이 제자들의 행동은 잘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라고 할 때 구약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가 있는데 사람이 부정한 것에 틈타지 않고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결례를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어떤 법을 덧붙였는가라고 할 때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잘못해서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그것을 가지고 먹게 되면 부정하게 되니까 항상 손을 씻고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 가서 돌아올 때도 손을 씻고 또 여러 그릇들도 항상 깨끗하게 한 뒤에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하면서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잡으면서 그것을 바로 가르치지 아니한 예수, 당신도 잘못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속마음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구약 성경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그들을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의 계명을 들어서 하나님의 원래 하고자 하는 뜻을 저버린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들어 오는 그런 율법들, 계명들, 전통들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의 그 말씀들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실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떤 잘못들이 있었는가 10절 이하 보시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당하리라 하였거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공경하고 또 모욕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엄히 처형을 하도록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을 그들이 벌이고 있는가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어떤 것을 덧붙였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만 보면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폐가 있는가? 부모에게 드려야 될 마땅한 공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봉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또 드림이 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고르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드림바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하면서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것은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어기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또 다른 것을 덧붙인 그 내용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 그 제자들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정하게 되는 것,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15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통하여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해설해 주십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보시면 18절 이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먹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모든 음식물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20절 보시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가름, 탐욕, 압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부정한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례를 그 의미와 뜻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전통,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을 잘 이해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 정결하게 되고자 했던 그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어떤 잘못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부정하고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다양한 죄악들, 그 것들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정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죄악들을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우리의 안에 있는 더러움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신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더러움들, 그것을 먼저 보지 못하면 사람들의 어떤 율법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잘못했다 지적하면서 비판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들, 완전하지 못한 그 부정함, 그리고 연약함들을 잘 살펴보면서 남의 실수, 남의 잘못도 너그럽게 또 살펴볼 수 있는 그 마음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죄인일진데 이 모든 죄와 연약함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더욱더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율법들, 다양한 그 말씀들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순종하게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한 교훈과 귀신을 인 여인과 또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의미와 목적 없이 행하는 신앙적 전통이 아니라 그 의미와 목적을 잘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잘 깨달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여름 캠프를 준비하며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날에 있는 여름 캠프 가운데 주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 하나가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숙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